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명절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 있죠? 그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은 뭐죠? 설날이죠.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되지만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 설날이고, 또 얼마 전에 추석이 있었죠. 설날과 추석이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것처럼 교회에도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그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고, 또 오늘처럼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수확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진 않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나요?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낫거나, 또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겨서 부자가 됐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자녀들이 이제 수능이 이제 또 한 주 연기됐지만 수능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또 시험을 봐도 늘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걸까?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좀 병들었지만 이 병 때문에 부모님의 소중한 사랑을 알게 됐고, 또 이 가난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됐다면 그 가난과 그 병이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감사라는 거 하는 것은 꼭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한심해 보이고 잘하는 것도 없고 늘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늘 실패하는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나를 내 행동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길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봤는데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쭉 여호수아를 우리가 1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볼 때 얻었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주신 땅, 또 내가 치러야 될 전쟁들, 삶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늘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서로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는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아시나요?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약속이 있죠.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뭐였죠? 네, 모든 실과의 나무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담이 그 약속을 잘 지켰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다 뱀이 찾아왔습니다. 여자에게 찾아왔죠. 그 뭐라고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유혹을 했죠?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지, 선민이? 기억나요? 처음에 하나님 뱀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했는데 뱀은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못 먹게 했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결국에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입으로 가져가서 먹었고, 또 남편에게도 그걸 줘서 남편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서 먹었는데 뱀의 어떤 말에 속았을까요? 네, 맞죠.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단지 맛이 궁금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는 이 마음으로 먹은 건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이 가장 큰 죄예요.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물론 이것도 죄지만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뭘 택했나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부터 쫓겨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싸우고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그죠? 또 사람과 이 자연도 서로 관계가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모든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했죠. 서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속이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많아졌어요.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진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깨끗한 종이가 있잖아요. 깨끗한 종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처음 마음은 이런 깨끗한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나서 이 마음이 이렇게 구겨졌어요. 다시 예전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아까 원래대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다리미로 다리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잘 피면, 잘 물에 씻으면 될까요? 남녀노소, 오늘 나온 아름이부터 또 제일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죄인이에요.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제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누굴 때렸겠어요? 행위로 한 지은 죄는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를 안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을 피기 위해서 원래도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보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보고 거짓말도 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하지만 변함없는 거는 한번 꾸겨진 마음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인데 아주 심한 죄인과 덜 심한 죄인 이 두 종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저 음식 재료가 만약에 100가지 재료가 들어갔는데 한 가지 재료가 썩은 거였어. 하필 예를 들면 그러면 99가지 재료는 싱싱하니까 한 가지 재료 썩은 걸로는 뭐 괜찮지 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죄만 있어도 이미 꾸겨진 마음은 다시 원래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음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마음을 가져가고 이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가능한 것은 대신 누군가가 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면 돼요. 그러면 죄는 해결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대신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니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처음 꾸겨졌던 이 마음이 다시 이 마음으로 새롭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모든 죄가 다 없는 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구원받을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왠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데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20억이란 빚을 지고 부도 낸 적이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저보고 갚으라고 그러고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어느 대기업 회장이 와서 돈가방을 내주면서 이걸로 빚 갚아라 라고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누군가 그랬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괜찮아요. 저는 싫습니다. 당신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거절하면 그 빚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널 사랑해서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할 일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내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 거절하면 내가 알 게 뭐예요? 당신이 날 위해 죽었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 그냥 하던 대로 살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내가 하던 대로 살래요. 라고 거절하면 그 죄의 빚은 여전히 나에게 남는 거거든요. 죄가 가져오는 제일 마지막의 빚은 뭘까요? 빚의 결과는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이에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내가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이걸 믿어야지 라고 믿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제부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거짓말할 때도 있고 돈과 음란에 실수할 때도 있고 오히려 목사기 때문에 더 가식적으로 더 이중적으로 가면을 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인 신분이 더러운 죄인이었던 신분이 깨끗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신분이 바뀌었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내 안에 이 상태까지 완전히 바뀔 때는 아마 죽어서 천국 갈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예수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여호수아를 쭉 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동안에 겪었던 광야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 욕심과의 전쟁, 내 속에 있는 거짓과의 전쟁, 이기적인 욕망, 음란한 욕망, 내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과의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아마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이런 연약함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랑을 아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인데 이런 목사인 나를 보고 하나님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개척까지 했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은 나를 보고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런 나의 연약함을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겨라 니네. 근데 만약 그러고 싶지 않다면 이 땅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섬겨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는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받았던 요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걸 택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이 택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죠. 누구를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럼 누구를 부르겠어요? 누구를 찾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확실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특별히 감사하는 날인데 가장 큰 감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이런 나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행위로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때 찾아오는 아무리 큰 어렵고 힘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의 죄를 보라고. 그 속에 있는 너의 이기적인 욕심을 보라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너의 그 마음을 보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으셔서 다시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 가운데 매주 또 매일 만나는 어려움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의 고난이, 성경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의인이 된 것이고 상태는 여전히 죄인인데 혹시 상태까지도 의인이 된 걸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이번에는 저희 기도를 한번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희 기도를 따라하면서 또 이어서 위와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